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상실의 시대를 끝내라. 세 번째 시간 양심 상실의 시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초가 되면은 그 윷놀이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대보름 맞아서 전교인 척사대회에서 아주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억이 정말 새록새록하지요. 결승전에 우리 청소년 부서하고 우리 권사님 셀하고 이렇게 맞붙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셀이 정말 승부욕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요. 좀 그 져주시라니까 그 말 안 드셨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애들이 딱 던졌는데 첫 번에 던진 윷이 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봐주시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전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바로 윷을 던지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제 필살기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들한테 안수기도 다 했더니 곧바로 모 3번에 윷 2번 해서 딱 게임이 끝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 필살기를 그렇게 쓸데없는 데다 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저도 작년까지 그 새해가 되면 김인중 목사님하고 윷놀이를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윷놀이는 절제 윷놀이라 그래요. 절제 윷놀이라는 게 뭐냐면 도는 1점, 걸은 3점, 윷은 4점, 모는 5점을 줍니다. 그런데 개가 나오면 그동안 모아놨던 점수를 다 터는 겁니다. 그래서 50점에 먼저 도달하면 그 상품을 다 갖는 건데 이 마지막에 상품을 갖는 팀이 어떤 팀일 것 같습니까? 운이 좋은 팀일까요? 절제를 잘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절제 윷놀이입니다. 이게 이 윷놀이를 하다 보면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 참 통제되기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만 더 막 이러다가 개 나와가지고 다 터는 거예요. 그래서 개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욕심에는 한도 끝도 없고 정말 자기의 그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윷을 하면서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제 윷판을 보면 참 인간 세상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거침없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서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그를 주목합니까? 그는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을 통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질적으로 왕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왕이 돼봐야 그냥 귀찮은 일 투성이지 이래서 왕이 된 것이 왕이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한 것이죠. 사사기서에 반복된 주제가 뭡니까? 왕이 누군가라는 겁니다. 왕이 누굽니까? 왕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동안에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동안에 찾아온 게 무엇이냐면 평안인 거예요. 재물이 많아서 평안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힘이 넘치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동안에 평안한 것입니다. 8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이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평안하다, 평온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사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사카트라는 단어가 사사기에서 4번 나옵니다. 사사 온니엘 때 한 번 나오고요, 에훗 때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드보라 때 나오고, 기드온 때 나옵니다. 그 이후로는 사카트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평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사사도 사카트의 시대를 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라는 권력은 가졌지만, 임명은 받았지만, 그 힘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사의 시대에는 사카트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아주 대표적인 사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비멜렉은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겜으로 가서 사람들을 교합하여 그 불량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모아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이 직접 왕이 되려는 욕망을 품은 것입니다. 그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 공통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왕되심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되심을 부정하면 기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사기서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못 되시니까 각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죠. 기준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멋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기준을 잃은 백성은 당연히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 그랬어요. 묵시가 없는 백성, 계시가 없는 백성,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 판단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부패해진다라는 거예요. 비전을 잃은 백성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나오는 두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한다라는 겁니다. 기준 없이 막 자란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 보면요, 뭐라 그래요? 막무가내라고 그러잖아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양심에 꺼리 끼는 일도 거침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뉴스 한번 보세요. 뉴스에 뭐 해괴망측한 뉴스들이 막 뜨죠. 돈을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양심 불량자들이 있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살겠다고 아내 버리고 자식 버리고 양심이 파괴되어졌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욕정을 채우겠다고 자기 친딸을 성폭해가는 그러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의 뉴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이런 양심 상실의 장면을 사사기서에도 종종 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양심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한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한순간의 방심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순간에 찾아오는 그 방심 조심하셔야 돼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 한마디로 말하면 폐륜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 70명을요 한날 한시 한 장소에서 죽여버립니다. 왜 죽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들을, 피를 나눈 그 형제들을 그냥 거침없이 죽여버립니다. 해서는 안 될 일, 할 수도 없는 일을 그는 해버린 것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양심을 파괴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양심이 상실된 이 폭군 아비멜렉의 등장이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아들이 몇 명이었냐면 70명이 있었죠. 그 70명의 아들 중에서 유난히 좀 이상한 애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괴물 아비멜렉은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했던 기드온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자 애를 썼던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거절했어요.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했는데 내가 왕이 될 수 없다. 내 자녀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에 대한 것은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큰 실수를 하죠. 영적인 욕망을 다스렸는데 큰 실수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죠.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러면 성경이 이 기드온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무엇이 많았다 그럽니까? 아내가 많았다고요. 뭣도 있었다 그래요? 첩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몇 명입니까? 70명이죠. 그런데 이 자식이라는 게요, 아들만 낳을 수는 없습니다. 딸도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 기드온이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았는지, 결국 그에게 부인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보고 있노라면 이렇게 보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가로 열고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가로 닫고. 이 가로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그 권력의 욕망은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못 다스려요? 육체의 욕망을 못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기드온이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못 다스린 결과로 괴물 아비멜렉이 세상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폐류는 누구에게서 시작되는 겁니까? 기드온에게서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성결했다면, 첩을 두지 않았다면, 한 아내를 두고 그 아내만 사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평온, 사카트의 시대가 계속해서 지속될 겁니다. 근데 그가 자기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평온, 사카트의 시대가 끝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릴 때는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지요. 그는 자신을 향해서 아우 나는 하나님께 왕의 자리까지 양보한 사람이잖아. 백성들이 나에게 와서 왕이 돼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거 딱 거절하고 멋있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왕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리실 것이라. 이런 멋있는 말을 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방심이 장차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깨는 불행이 여기서 시작될 거라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온, 이 사카트의 시대는요, 한순간 우리가 방심하면 금이 쫙 갑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나라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평온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기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번만 하면서 죄에 기웃거릴 때 하나님의 평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평온을 날리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돈, 그거 좋은 겁니다. 있으면 진짜 편리하죠.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조금만 더, 통장 하나만 더, 적금 통장 하나만 더, 청약 통장 하나만 더, 부금이 나왔다는데 그거 하나만 더, 그렇게 그 돈의 욕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죠.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만이야. 이번 한 번만. 그러다가 죄에 무뎌지고요. 양심 상실이라는 올무에 걸려서 결국 기드온이 만들어낸 것처럼 답없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밤을 조심하십시오. 모든 범죄는 거의 대부분 밤에 일어납니다. 해진 밤, 그 밤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있지 않을 때 그때 방심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좀 자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자주 하겠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인가 아니면 욕망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하셔야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에게 그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성도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 조 목사, 너를 다스리고 있는 주인은 예수님이냐 아니면 욕망이냐? 이거 많이 던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해 보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은 아무도 없을 때, 누구도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을 때, 방심하는 순간에 우리의 양심에 더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지요. 그 선한 양심에 하나님이 외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외침에, 하나님의 교훈에 하나님 반응을 하면 하나님의 평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교훈을 외면하면 깨어진 평화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죄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우발적인 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고의적인 죄가 있습니다. 우발적인 죄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다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내가 예측하지 않은 일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짓게 되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얻게 되죠, 그런 죄는요. 근데 고의적인 죄는 어떤 죄입니까? 그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올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 죄를 하는 것이죠. 우발적인 죄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모든 고의적인 죄는 우발적인 죄가 더해지고 더해져서 고의적인 죄가 됩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수가 쌓여 죄가 되고, 죄가 쌓이면 죄에 대하여 무뎌지고, 그 무뎌진 마음을 상실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마귀가 우리의 무엇을 노리는 존재라는 겁니까? 틈을 노리는 존재예요, 틈. 그래서 틈을 주면 영락 없습니다. 누구나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방심하여 만들어낸 틈,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니 뭐 큰 것도 아닌데 요까지 것 가지고, 이 틈이 결국 마귀로 하여금 비집고 들어오게 하고, 그 틈이 점점 벌어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더러운 속살을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어냅니다. 그럼 누구도 그 벌어진 틈으로 들어오는 마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마귀를 막는 방법은요, 틈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틈을 만들지 않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저는 그 여성도님들이 저하고 상담하면 그 문을 항상 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상담 잘하시라고 교육자님들이 문을 닫을 때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상담하는데 교육자님이 와가지고 문을 닫는 거예요. 제가 열어두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또 문을 닫으라고 해서 열어두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질 않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믿는 거는, 제가 가끔 성도님들하고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저도 안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도 안 믿는다고. 제가 믿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믿습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지,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겁니다. 틈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항상 여러 사람과 함께 있거나 혹은 문을 열어놓거나, 그게 제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죠. 그럼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틈을 안 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요, 하나님의 평온, 사카트의 시대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 목사님도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찬수 목사님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할 때 자기 옆자리에 여성도는 절대로 안 태운다라는 거예요. 교육자들한테도 여성도 옆에 태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한답니다. 여성도 혼자 있는 집에는 신방도 가지 않는답니다. 그 성도님 이상해서가 아니라 이찬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설마 그 훌륭하신 분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책에 15쪽 12줄에 가면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방심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그 틈을 주면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틈을 주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결단이 표현인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 육체 안에는 무엇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게 하도록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순간의 방심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게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범죄하는 죄악에 관영된 그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순간의 방심이 그 옛사람을 드러내게 하죠. 그리고 그 옛사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던지는 연습을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던진 연습하지 아니하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옛사람을 벗어던지셔야 돼요. 그 옛사람을 벗어던지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는 동안에 옛사람을 벗어던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 동안에 우리는 평온의 시대, 사카테의 시대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온과 유혹의 욕심을 맞바꾸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유혹의 욕심 따라가 봤자 후회할 것들 뿐 아닙니까? 그럼 유혹의 욕심 따라가면요, 그 단맛이 있으니까 아주 쫙 하고 단맛은 주지요. 그런데 그 단맛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후회 아닙니까? 후회. 방심하여 하나님의 평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평온의 시대, 사카테의 시대를 계속해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양심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를 이기고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분노의 순간에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럼 성경이 아비멜렉이 사사가 아니라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사사가 왕이 되었다라는 거. 아무도 왕이 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 사람이 왕이 되었다라는 이 기록이요, 왠지 좀 비꼬는 듯하게 들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을 제치고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마치 그 예고편처럼 보입니다. 글쎄,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제치고 왕이 되었다는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제 눈에는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아비멜렉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그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던 건 맞습니다. 첩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차별을 많이 받았겠어요. 얼마나 마음 상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불행을 극복해 보려고 그토록 왕이 되기를 원했지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갔으면 좀 좋아야 되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평온이 사라지잖아요. 사카테 시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비멜렉은 불안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그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가져오게 했고, 그리고 마침내 피해 전쟁을 치르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럼 아비멜렉이 어쩌다가 이렇게 폭력적인 폭군이 되었을까요? 태생이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럼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참혹한 땅으로 만든 것은 그 분노의 순간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자기의 마음을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인데요,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9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럼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야 될 그 마음에 지금 누가 존재합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머물고 있습니다. 배반과 불안을 만드는 악한 영이 이 아비멜렉의 마음에, 백성들의 마음에 있으니까 그들의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 왕의 음성을 듣고 그 왕의 지시를 따라 자기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의 통제를 받죠. 그 악한 영은
분노를 조장하는 영이니까, 불안하게 만드는 영이니까, 두려워하게 만드는 영이니까 거기에 매여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나 분노할 만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화날 일이 생긴다고요. 지난주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밥 먹으시면서 제가 설교 중에 메르스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그냥 엄마들이 메르스 걸릴 지경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고, 목사님 그 말에 제가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별게 다 은혜가 되죠.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분노합니다. 어떤 분은 부모 때문에 분노하죠.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분노합니다. 어떤 분은 직장 상사 때문에, 어떤 분은 직장의 아랫사람 때문에 그냥 막 분노하게 되죠. 심지어는 목사님 때문에 분노하는 교인들도 꽤 있답니다. 저는 아직 우리 교회에서 찾아보질 못했는데 목사님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 때문에 분노하지 않기를. 제 삶의 표어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기쁘게, 이게 제 인생의 그 변치 않는 삶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고, 혹시 분노할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신지 가르쳐 드릴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이러저러한 상황에 의해서 분노하게 되죠. 그 상황이 내몰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분노하게 될 때, 여러분도 다 화내 보셨으니까 그 화내셨을 때 그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내 마음을 통제하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던가요? 내가 막 화를 내고 있어요. 막 화를 내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래 화내 막 분노해, 막 집어 던져, 유리컵 던지고 막 욕하고, 그래 예수님이 이러시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통제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화내고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하면 연상되는 단어는 분노입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거의 병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병명을 받을 만한 일이었죠. 그의 행동을 보면요, 정말 감정의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막 장전된 총을 들고 휘두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는 분노의 99%는 악한 영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품은 분노의 대부분이 무엇인지, 혹시 이 사회의 부조리, 무슨 그 부정과 부정직함, 마귀의 역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우리의 분노가 그런 것 때문에 나오던가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아니죠. 대부분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불편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그 분노가 터져 나오죠. 근데 그 분노가 어디서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는 악한 영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을 어떻게든지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분노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분노가 나 자신도 망칠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분노가 시작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악한 영을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새 사람을 입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분노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그 분노가 나 자신과 공동체를 망치게 될 겁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그 엘마 게이츠 교수라는 분이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나오는 그 분비되는 침을 모아서 분석해보고 아주 놀라운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람에게는요, 그 감정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침전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침이죠, 침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뜨거운 열기, 막 화난 사람들 보면 막 공룡처럼 불을 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걸 냉각시켜서 이 액체화시키면요, 아주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때 그 입김을 모아가지고 냉각시켜서 그것을 액체화시키면 아주 갈색의 침전물이 고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침전물을요, 이 실험용 쥐에게 주사라니까 이 쥐가 몇 분 만에 그냥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한 시간 내내 화를 내고 짜증내고 욕을 하고 막 이런 사람에게서 나온 그 입김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한 시간 동안 모은 거를 해가지고 딱 액체로 만들었더니 그 양이요 그 80마리를 한 번에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독성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분노의 침전물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럼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거기서 나오는 독성이 다른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죽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할 때 누가 먼저 죽냐면 내가 죽지요. 내 안에서 나오니까. 가장 먼저 내 영혼을 죽이고 그리고 내 육체를 죽이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장기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화가 안 나시는 분은 없잖아요. 우리 규태 형제는 제가 보니까 화를 안 낼 것 같기도 한데 화 냅니까 안 냅니까? 저 형제가 화내면 우린 다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화 안 낼 수가 없죠. 화가 납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조언하는 방식과 성경을 융합해 보십시다. 이 분노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알세쿤다라는 분이요 15초의 법칙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어요. 무슨 일이든 감정이 급격하게 변할 때 15초를 세면서 그 감정을 다스리면 적절하게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 걸린 시간이 15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 자리를 피하거나 혹은 그 순간을 잘 다스리면 2분 만에 이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15분이 지나면 원래 평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15초를 어떻게 다스리냐, 이걸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죠. 저는 이 15초에 여러분요 왕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못 견디게 때 저를 너무 성인 군자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터트릴 때가 많은 사람인데 제가 간혹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한숨을 후 쉬면서 성령님 찾습니다. 성령님. 그래요. 그걸 몇 번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말 막 답이 안 나오는 일이 나와가지고 제가 성령님 미소를 지면서 성령님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니까 통제가 되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 상황에 처했을 때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언제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15초. 화나기 시작할 때 그 15초. 누군가 와가지고 나를 쑤실 때 15초. 그 15초에 성령님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어떻게? 눈을 쌍침질 치지 말고 눈을 살짝 내리고 입꼬리를 올리고 이렇게. 제가 이거 잘하거든요. 이거의 약점은 그 아이크림이 좀 많이 든다는 거예요. 주름이 많이 생기니까 살짝 내리고 입꼬리를 올리고 웃으면서 성령님.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에게 사로잡힐 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죠.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절제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매인 사람은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우리가 육의 감정에 매이면 육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에 매이면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순종하면 영의 일을 하는데 그 영의 일을 하면 영의 생각을 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생명이 나오고 평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게 딱 사로잡혀서 분노할 일을 만났을 때
성령님. 딱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세요? 생명 주시고 평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사카트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나거나 감정 통제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나는 악한 영의 통치를 거부하노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선포가 여러분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선포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이 시대를 양심 상실의 시대, 양심 무감각의 시대라고 합니다. 거짓말은 기본이고요. 배반과 배신이 텔레비전 드라마의 단골 소재입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막 이런 게 너무나 인기가 많은 거예요. 배신과 배반, 남을 속이고 억압하고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감정을,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신뢰는 바닥을 드러내고 말라버려서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폐광처럼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죠. 아비멜렉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암울한 시대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내고 기드온이 다스렸던 그 40년 평온의 시대, 그 사카트의 시대를 종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 좀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방심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더 이 말씀 새겨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교회는 메르스가 무서워가지고 교인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다 마스크 쓰고 들어온다는데 여기 마스크 쓰고 들어오신 분 없으셨죠 오늘?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지지난주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오늘도 꽤 많이 오셨어요. 1부도 오시고 2부도 오시고 많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분명하게 서시고 예배하시려고 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공격 안 해요. 공격 안 해도 되는 걸 뭐 하려고 공격을 합니까? 이미 다 영적으로 안 깨어있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공격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방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내가 더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날선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민감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99번 자리도 한 번 실수하면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했으면 충분했지, 난 너무 잘한 것 같아.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방심하지 않겠다고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는요, 그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분명히 화나게 될 일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때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화가 나기 시작할 때 15초만 주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넷 중에 하나만 찾으십시오. 주님, 따라하시죠. 주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넷 중에 하나만 찾으십시다. 15초만. 그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된 결정을 내리지 않게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실 겁니다. 꼭 주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넷 중에 하나 찾는 겁니다. 부처님은 찾으시면 안 됩니다. 꼭 넷 중에 하나만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티는 겁니다. 저도 꼭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부터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입꼬리를 올리고 눈꼬리는 내리고 웃으면서 성령님. 여러분, 이것이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면 여러분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온의 시대, 사카트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정하시고 이 한 주간을 멋있게 살아서
다음 주에 오셨을 때 저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저한테 목사님 직장 상사 때문에 아주 그냥 지난 한 주간 미칠 뻔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평온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들어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하시죠.